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보러 교회 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난 주님 보러 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보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얼굴을 대면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를 기대하시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9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레시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새 이제 뭐 먹방이다, 뭐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흥행을 해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리하는 것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요리 비법 막 이래갖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뭐 유튜브에서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웬만한 그 맛집들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만한 레시피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청년들이 그 엽떡이라고 하나요? 엽기 떡볶이 맞아요? 엽떡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엽떡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걸 해줬더니 그거 비슷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 요리는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런데 저희 민정사님은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정보만 안다고 아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속에 다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 속에 참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지만 뭐 사실은 설교 준비는 일주일 내내 하죠. 내내 하는 동안에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인터넷 다 뒤져보고 책이란 책 다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이게 제가 딱 읽으면서 그래 이게 맞지라고 동의될 만한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내일 교회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석을 한 주 땡겨서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면서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새벽 4시에 박수를 쳤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레시피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 어떤 특별한 것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요것만 사실 처음 등장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미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내용만 보시면 이게 무슨 절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병행구절과 반복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볼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건 뭐냐면 3번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가 너희 땅을 침략하거나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볼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한 건 어느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병행하는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내 제물 출애굽기 34장에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을 얘기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하고 뭐가 붙어 있는 절기였어요? 무교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무슨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맛없는 빵, 맛자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맛자는 이 발효가 되지 않은 빵으로 우리가 계속 먹는 그 주간이 있었죠. 일주일이라는 주간은 그렇게 먹는 주간이어서 이게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맛자를 먹으면서 누룩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왜 하나님 금지하셨는가?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알지만 그 밀가루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을 발라서 그늘에다 말리면 파란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파란 곰팡이를 떼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할 때 거기다가 넣어서 이거를 잘 발효를 시키면 이 밀가루가 밀이 이렇게 커지죠. 발효가 됐고 이게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발효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써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 전체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딱 한 번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 누룩을 안 좋은 것들로 얘기하십니다. 신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절기하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유교병을 쓰라고 하는 절기는 딱 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구울 수 있고 드릴 수 있었던 절기는 오순절이었잖아요. 이 오순절에 그걸 드림으로써 그 밀가루의 추수를 거둔 이후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게 가능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안 되는데 3주 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또 하죠. 뭐 어쨌든 그렇게 분명하게 한 번은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제사에는 다 무교병만 쓸 수 있었어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거부 반응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이 어떠냐면 들어가면 커지죠. 부풀어 오르니까. 그냥 이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만, 그죠? 외식 이런 걸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빈수레가 요란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 공갈빵이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갈빵 아시죠? 예, 공갈빵 이게 겉에는 이렇게 커 보이는데 안에는 뻥 뚫려 갖고 그냥 딱 뜯기만 하면 속이 다 비어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상상하시면 왜 성경이 누룩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왜 그리고 성경은 이 누룩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순절 외에는 다 금지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2어 말, 그러니까 두어 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7병2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두 말이 아니고 두어 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 7병2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해석을 해주는데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가 떡을 먹였는데 떡을 먹인 것 갖고 지금 이 떡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갖고 논의할 게 아니고 그거는 몇 바구니와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놀라우시죠? 이전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먹이신 재료와 그 처음에 출발한 그 음식의 양이 무엇는지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해석해 주시면서 야,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자 했던 건 떡이 아니야. 얼마나 남았니? 그러면서 12광주리 7바구니 남은 거 요게 중요한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이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모든 사역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진 의미를 잘 기억하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과 21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남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얼마큼 몇 명이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과 대치적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깨닫지 말고 그걸 주의하고 경계해라. 그리고 너희는 몇 광주리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요거를 깨달으면 돼. 그 이게 진짜로 말씀의 뜻을 아는 거고 그 기적의 내용을 아는 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구약에 이 누룩이 없는 떡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증명하는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제사는 기능이 뭐였어요? 목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다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희는 절대로 유교병을 쓰지 말고 무교병만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엇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사족일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아시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해하고 이해를 잘 처음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랍비들은 뭘 가르쳤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긴밀함이 어느 정도로 깊어야 되는가를 예시로 설명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만약에 아들의 물건을 잃어버리고 스승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뭘 먼저 찾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스승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물건을 챙기지 않거나 스승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저도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놓고 다녀갖고 항상 저희 아내가 뭘 이렇게 주워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주워갖고 이거 오는데 요새는 저희 아내가 아이 키우고 뭐 학교 사모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자꾸 놓고 다녀요. 자기를 놓고 다녀요. 정신을. 제가 이거 자꾸 주워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뭔가 물건을 놓고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떡 어디 갔니? 이걸 묻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는 몇 조각 바구니를 남겼니?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는 몇 조각 광주리를 남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바구니와 광주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 8장에 쓰여 있는 바구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손잡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는 그릇. 그리고 광주리는 손잡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멀리 이동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담는 그릇에 손잡이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그죠? 근데 7,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을 때 그 광주리는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를 남겼을 때는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쓰는 성경은 우리랑 번역을 거꾸로 해놨어요. 예. 광주리와 바구니를 바꿔서 해놨어요. 원래 광주리가 우리는 아시지만 광주리가 손잡이가 없는 거고 바구니가 손잡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 7,000명에게 먹였던 4,000명에게 먹였던 그 사건을 바구니가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걸로, 그리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바구니 이게 손잡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제 이거는 그냥 학자들의 합의예요. 합의에 의해서 결론 내려진 건데, 이거는 오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움직일 수 있는 걸 12 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이게 손잡이가 없는. 그건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이 구원이 12지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몇 명의 몇 족속의 그 가나안 족속이 있었죠? 7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그러니까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상이 달랐어요. 5병이어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7병이어는 좀 먼 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히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그 사인 속에 하나님이 경계해야 될 걸 뭘 경계하라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였을까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보이려고 이야기하고 포장하는 그 삶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외식,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어낸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시한다 그러죠. 과시하는 걸 통하여 자신의 의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행위,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속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쓰레기 같은 죄인들인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 그들은 이걸 뭘로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잘 지키고 있는가로 그걸 증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옷에 술을 달 때 길게 달았습니다. 땅에 끌리도록. 그러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딱지가 붙으면 그 딱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는 좀 어때야 되냐면 저처럼 이렇게 경망스러우면 안 돼요. 한복 입으면 안 되고 양복 딱 빼입고 성경책 딱 옆에 끼고 목소리도 이렇게 빨리 막 최양락처럼 말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이렇게 좀 말하면서 에코도 막 울리고 좀 이래야 뭔가 사람이 이게 내면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말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일반적 목사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절대 울면서 회개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면 안 되고 그분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케어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마치 숙련되고 무언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대단해진 사람들이 나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챙기는 것이 교회의 세진자 사역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오직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예수라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약점과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그 핸디캡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왜요?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깔보는 줄 알아요. 동시에 말 못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누군가 여러분의,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찬소를 엄하게 다루지 마.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에 100% 승복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을 못하는 게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원인인 거예요. 교회가 어땠냐면, 교회가 여지껏 교회만큼, 제가 친구들을 만나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말 많아. 이 얘기를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진 거예요. 제가 어제 술을 마셨습니다. 이 죄를 고백을 하고, 진짜가 아니고요. 그냥 가정한 거예요. 가정.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날까요? 1층 수의실까지 나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렇게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막 얘기하는 걸 교회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이 자기 부모와 한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교회를 옮기고 싶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와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 와서.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보여질까 봐, 그렇게 오픈이 될까 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 속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누구도 어떤 이 대화와 이 설교의 내용 속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들도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먹고 있다는 것, 그거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 그 용서의 예배 속에 누룩이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를.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 지키고 다 좋은데 그걸 할 때 적어도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인 무교병을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그거 아닌 거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지금은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으니까. 예배 드리실 때요, 여러분 제발 무교병 갖고 오세요. 무교병. 유교병 갖고 오지 마시고, 나를 과장하고 뽐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무교병을 가지고 오셔서 무교병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의 떡으로.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가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효력 있게 역사되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증표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증표는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20일을 한다 그러면 20일 이상 20일까지 참여한 사람을
동판에 이름을 새겨갖고 1차, 2차 명단을 넣어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년들이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그런데 그 교회의 청년들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동판에 이름 새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2번 결석하면 안 나와요. 예,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동판에 새겨질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면요 교회는 열심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우리가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놀랍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원래 제가 그냥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지금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강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다고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 수강료를 받았어요. 물론 오해는 마신 게 제가 갖는 게 아니에요.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우리 회식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세 번까지 그러니까 결석 한 번에 지각 한 번까지 하는 분들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회식하는 거고 못 들어오시면 회식 못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각이 없어졌어요. 네, 지각이 없어졌고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쓰실 분들이 자기 지각 아니라고 네, 항의하고 막 분해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놓고 이 룰을 틀로 만드니까 거기에 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 저도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사람 돈 내고 하지? 그리고 이 시간을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요 강의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라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자랑할 만한 징표 무언가 우리 자신이 보여질 만한 것들을 새겨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다고요.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석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없앨 거예요. 그냥 없앨 거예요. 그냥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보자라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러한 자그마한 룰들을 만든 건데 분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출석을 완료해서 내 이름을 수료자에 넣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분위기가 가면 다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 그건 율법주의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그거 조금 아쉽지 않아? 무언가 야 십자가 은혜 너한테 있는 거 어떻게 확인되니? 그거 모르잖아. 근데 할례 받아봐. 할례는 네 눈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어.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인지를 증명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 한국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 청년들 앉아있는데 대부분 청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자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강요에서 세례받은 애들 있어요. 네, 제가 알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옆에 권사의 딸이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중3, 중2 되면 너 받아. 걔 믿음 없는데 엄마가 받으래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세례교인인 거 그걸 증명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성경은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인정해줬으면 십자가 전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 근데 그걸 왜 내가 반대하는지 알아? 그 인간들은 차라리 너희들에서 베어버려야 돼. 이 베어버림이 할례예요. 너희 몸에 할례를 하지 말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할례해버려. 이거예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되게 활기차 보여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주부터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연속 3번 이상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로님들 늦으실 수 있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늦었는데 여기 걸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뛰어오세요. 무조건 뛰어오세요. 제가 해봤어요. 해봐서 알아요. 진짜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교회가 바뀌었어. 이 교회는 대단해. 지각도 안 하는 교회야. 근데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순간 그 문화는 다 없어졌어요. 뭐가 없었냐? 지각 문화가 다시 살아나요. 왜냐?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정해진 룰로 움직이고 보여지는 기준을 통과하면 믿음 있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일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주관하는 율법주의자가 없어지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움이에요. 누룩이 한번 퍼지면 확 퍼지고 없어지면 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러한 누룩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 그런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예배 인원 늘리는 방법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보에다가 매일 예배 참여 이름 올리면 돼요. 예. 그리고 빠진 장로님, 권사님들 옆에다가 X표 해놓으면 돼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배가 온전한 자발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빛과소금 교회는 늦더라도 복음으로만 갈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 자발성이 들어간 진실과 정말 순결한 떡으로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갔을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뭘 얘기했냐면 유월절에 대한 그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그 성경의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0절부터 11절, 29절부터 34절입니다. 자, 볼게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한 것은 유월절에는 급하게 먹으면서 남기지 말고 남은 게 있으면 다 불태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볼게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 보세요. 그 다음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과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이 장면이 우리가 글로 읽으면 어떤 의식 지키느냐고 한참 걸렸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 성경의 기사를 보면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양을 잡고 먹었는데 그 양을 잡고 먹는 그 순간 애굽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 밤에 즉시 바로가 불러요. 야, 와봐. 그 뭐라고 얘기냐면 그 불러난 내용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에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라고까지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룻밤 사이에 아주 긴박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셨는데 캠핑을 하고 1박 2일의 여정으로 캠핑을 가서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그 캠핑장을 떠나야 돼요. 그럼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고기 거기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실 때 왜 아침까지 그 기름과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이 구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출애굽은 지체할 수 없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애굽 땅에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밤에 출발하면 다 넣고 가라는 거예요. 다. 고기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고기가 남으면 못 버리고 갑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너무나 이 귀한 고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만 먹는 고기였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냐면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구워 먹는 고기 질린 거 아시죠? 예, 왜 구워 먹으라고 했냐면 여러분 원래 옛날에는요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았고요 다 끓여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 예전에 저도 학교에서 참치 김치찌개 가면은 참치 기름 넣었어요. 참치는 안 보여요. 그냥 뭐 통조림 몇 개 기름 갖다 버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냄새만 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고깃국을 먹으면 고기 구경 못했고요. 그냥 국물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니까 그거 구워 먹어. 그리고 왜 버리고 오라냐면 이제 미련 갖지 마. 이거 끝. 내가 이제는 앞으로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일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나와. 다 넣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급하게 뭐만 갖고 나오냐, 발교되지 못한 담은 그릇. 6월절 이후에 뭘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되니까 무교절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그 모델로서 보여진 구원의 방식과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미련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못 끊어내고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듣지 못한 자들과 이 밤에 고기를 불태우지 못한 자들은 출애굽 못했어요. 우리 갈 거야. 우리 간다. 잠깐만. 저희 찬소의 특징이 뭐냐면 꾸물꾸물이에요. 찬이는 꾸물꾸물 그리고 찬양하는데 얘는 꾸물꾸물이에요. 꾸물꾸물돼요. 어딜 가자 그러면 내내 기다렸다가 출발할 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요. 와 미칩니다. 어린이집 차가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퍼즐을 맞추겠대요. 막 돌아요 막 사람이. 꾸물꾸물의 대명사야. 나중에는 저희는 놓고 다녀요. 놓고 간다? 그럼 막 문 닫고 나가면 으아 쫓아나와요. 자기 놓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꾸물꾸물대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그냥.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 목회 초반에 하고 뭐 중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노력해 좀 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요 신방하고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면서 막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꾸물꾸물대는 신앙의 걸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둬야 돼요. 언제까지요? 자기가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졌다는 걸 알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그래야 따라와요. 절대로 끌고 가면 계속 끌려와요. 계속 그렇게 끌려줄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끌지 않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막 쳐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뒤에다 불 붙여버리잖아요. 다베라 불 붙어갖고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불사질렀다고요. 다베라가 불사지름이의 뜻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말씀만 제대로 선포해요. 그리고 그냥 둬요. 맞을 때까지. 그래야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요 누가 말리면 더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마 그럼 더 하고 싶고 먹지마 그럼 더 먹고 싶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들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끄심 속에 이끌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 나가야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이에요. 한 방. 자, 그 다음 볼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 써있는데 이거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토지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전 세계 모든 땅이. 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거기에서 거두게 됐다고 얘기하셨고, 예전에는 그냥 따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수고하는 땀을 더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은 어떻게 오냐면 안식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새 땅, 뭐 새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그 타락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첫 열매가 의미하고 첫 열매가 말하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라는 예수의 첫 열매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죽음에서부터 열매가 거둬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죠. 거기에 난 첫 열매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의 상징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다 제사장들에게 유업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겠다. 이제 옛날 성경이 음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다 첫 열매 갖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급하냐면 지금 이 염소새끼에게 가야 되는데 앞에가 지금 길어졌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왜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 지나가냐면 여러분 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만 이거 초실절에 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여기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셨지만 출애굽기 34장에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 14장에도 하셨어요. 자, 볼게요.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자살해서 스스로 죽은 짐승, 늙어 죽은 짐승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건 너네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는 가능하고 다른 민족 중에 너희 중에 거류하고 있는 백성에는 먹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찢긴 고기 그것도 아시죠? 그것도 이제 법칙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그 뒤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피자헛이나 맥도날드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햄버거에 치즈가 없어요. 그리고 맥도날드의 햄버거에는 치즈랑 고기가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진짜 치즈버거예요. 고기가 없는. 네. 그리고 피자를 드시면 피자가 치즈 토핑을 하면 고기를 안 넣어줘요. 네.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난리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래서 호텔에서 조식을 드셔도 절대 고기하고 치즈를 같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고기가 나오면 저녁에 치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주지 함께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날라리 유대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느끼한 걸 먹을 때는 김치를 먹고 삼겹살 먹을 때는 쌈을 먹듯이 그게 문화예요. 이들은 이 율법에 정해진. 이게 왜 도대체 있느냐? 이게 제가 봤더니 많은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의 해석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 짐승을 먹을 때에도 동물의 윤리를 지키라 이런 의미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동의할 수가 없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예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게 하나님이 소걱정해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그거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사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배려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짐승에 관한 율법을 써놨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의 예를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한 너희를 위함의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염소 새끼를 잡는데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뭐 염소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 소는 얼마나 비참할까, 이래서 하지 말아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자체가 그거 간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젖을 먹이는 포유류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짐승들을 대부분 보시면 그 짐승이 그 존재가 아이나 새끼를 낳았을 때만 우유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유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 우유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지금 생명과 연결되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그죠? 그런데 지금 염소 새끼를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죽음이죠. 죽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산채로 회를 또 먹지 않으니까. 죽어야 먹으니까 죽는 염소를 먹을 때 생명과 연합해서 그걸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오히려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 내용 속에 담겨진 그 내용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미와 자식이 있는데 그 염소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염소는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새끼가 있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염소 새끼가 도살되어져서 먹을 때 엄마의 젖을 가지고 삶아서 생명, 출산한 생명과 죽는 것을 함께 번복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젖이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이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이 생명을 통하여 여기서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젖인 거예요. 우유. 그리고 이 잡아먹히는 건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가 이 땅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이 엉긴 젖, 이게 히브리어로 젖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하라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유, 치즈, 뭐 엉긴 젖 이런 거 다 그 같이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버터, 치즈 이런 거 다 이 단어인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그런데 요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우유가 바로 하라브라는 단어이고 엉긴 젖이 발효시킨 치즈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거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게 누구예요?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인데 하나님은 지금 짐승에게 이 생명과 죽음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같이 번복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걸 금지하셨어요. 율법에도. 보시면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엉긴 젖 우유라고 나온 그 하라브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사건 속에 이삭을 약속하셨다고요. 그죠? 근데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그 요구가 뭐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누굴 통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 장면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나게 한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네 자식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셔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하지마! 손대지 마!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위를 둘러봤더니 뭐가 있어요? 한 숫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갖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가 모리아 산인데 이 산이 바로 골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한 이거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이 대신 준비하여. 이 장면 지금 그대로 여기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죠? 보내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독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즉 그 독자에게 주신 생명과 그 독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레시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독자를 자기 안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시는 그 장면은 자기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구원할 경우가 아니었고요. 싫어하셨는데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저는 지면상 못 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보로 하지 않고 젖으로 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기억나시죠? 그 젖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왜요? 그 과정과 상황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같은 쓰레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게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연결되어 있었던 건데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교병 넣지 않는 거 그리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나중에 신약의 복음으로서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가 지금 이삭의 사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이삭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 주는지 아세요?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예요. 이게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 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전체 우리의 복음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건을 상징으로 요약해 놓은 게 염소 새끼를 젖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자 이삭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레시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 어떻게 구원할지 그 생명과 죽음의 연합을 통하여 그 안에서 살리시는 생명을 통해 원래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짐승에게 일어나도 정말 슬픈 일처럼 보이고 하나님 금지하신 일인데 그 일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아들로 존재하고 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버렸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삶아버림을 통해 누굴 구원하셨다고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레시피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해야지 그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그 담겨져 있는 그 영광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깃들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구나.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삼는데 어미의 저주를 삼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걸 금지하신 게 윤리 도덕적 그 동물 윤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은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 뇌물이 되신 것처럼, 그 뇌물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이나 들어요. 3번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 하실 때 신명기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절하게 죄로 범벅되어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실 거예요.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지을 죄들 이미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 율법의 정죄함 속에서 매이지 않도록. 이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충돌이 안 끝나요. 계속 부딪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천국까지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서 계속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그 과정 속에 난 이거 뭐 해결 못해. 난 진짜 못하겠어. 그때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저 여러분을 그 공고함 가운데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걸 건지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살아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말씀 안에서 아들을 삶아버림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레시피는 사랑의 레시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여러분, 진짜 가치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건지신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이 하려는 찬양이 저 좀 충격받았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른대요, 이 찬양을.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 찬양을 예전에 운전하는 중에 찬양을